신앙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수평적인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85%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홀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인간관계, 이것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다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 또는 친구와 또는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 동료의 관계, 교우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 되고 또 관계의 성숙이 인격의 성숙이 되고 관계의 성숙이 영적 성숙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관계를 잘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불신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든 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또는 공산당을 추적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과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그 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삶의 터전은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신앙인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폭이 넓으냐라고 하는 거죠. 좁은 게 아니에요. 넓은 폭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우리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생을 형제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형제들하고는 담을 쌓고 원수지간이 되고 내가 언젠가는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 원수들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미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복수하기는커녕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복수 대신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성공하게 하셨고 이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성공이 아니라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라도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증오심에 불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실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복수심이 여러분 가슴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원수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보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한술 더 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들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를 묻히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용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형에 처해 주라고 이제 뭐 판사에게 탄원서 올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를 용서하고 이 젊은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그러한 용서의 본을 보여주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대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른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보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만나도 축복을 하고, 술주정뱅이를 만나도, 노름꾼을 만나도, 깡패를 만나도 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가 축복한 대로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합니다. 기쁨을 당한 자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동역의식을 가질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함께 모든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러분 울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동역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생각할 때에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도 더 훌륭하고,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러면서 늘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오히려 더 그 사람보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본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가 교리 문제로 인해서 한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나에 대해서 마귀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높여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대방이 이웃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낮아짐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라, 함께하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는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다시 더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여러분 함께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하며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